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깁니다.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 아멘.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이 잃고 죄와 열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 작은 자의 어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의 학업과 계획 위에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잘 사용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위해 쓰임받게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약한 부분들이 고쳐지게 도와주세요.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취약한 상황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생활 속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바뀌었습니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그런 삶의 변화였죠. 평소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학생인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 가지 않는 것, 이렇게 개학이 연기되는 것이 상상도 하지 못했을 일일 것이고, 또 어른들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각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인 거죠. 많은 학자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삶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것들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글귀는 어떤 의사가 쓴 글이었어요. 그가 말하길 사람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마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순진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앞으로 자주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팬데믹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고 자본 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들을 그걸 바꿔서 생태계와 인간사회 모두가 체질 개선을 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 또 자연이, 또 우리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이전에도 늘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하지만 다른 것들 때문에,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 사회는 그렇게 변화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위기가 닥치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은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이 살을 깎는 아픔을 겪어가면서 이 체질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급한 불만 끄고 원래 습관대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내용이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부부가 지리산 자락에 귀촌을 해서 사는데요. 아내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만 밥을 짓고 남편은 그 음식들만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음식에는 조미료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풀떼기로만 준비된 식탁이 아무리 데코를 잘하고 여러 가지 색깔의 그 재료들을 써서 먹음직하게 만들지라도 저에게는 전혀 그렇게 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런 음식만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렇게 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원래 도시에서 체육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항상 줄담배를 피우면서 살았고 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삼겹살 회식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주도 많이 마시고요.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이 식습관에 대해서 몇 차례씩 경고를 받았지만 그는 그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되고 또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어요. 죽음의 위기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자 그는 식생활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위기들이 한 번씩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질병만은 아니고요. 관계에서의 문제, 학업이나 직업에서의 어떤 위기, 또 내가 갖고 있었던 강한 신념이 어느 날 갑자기 위기에 닥칠 때, 그럴 때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던 삶의 패턴에 브레이크를 걸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살던 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믿음, 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고,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궤도의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과거에 믿던 하나님은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요.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강행해서 잘 지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구원의 길이라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어요. 그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눈도 멀고 또 말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겪은 충격이 어느 정도의 큰 충격이었냐 하면은 뭐 이런 비유가 비슷하게 뭐 적용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친일파의 주장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옳은 것이었다라고 그게 뭔가 밝혀진다든지 누군가 얘기해 준다든지 하면 우리는 완전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받겠죠. 이제 그 정도의 충격을 이 사도 바울이 겪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라는 말씀은 모세가 백성에게 전해준 율법이 너희에게 이처럼 가까이 있으니 항상 잘 지키고 순종해라 라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 좋은 소식이 이제 우리의 귀에 들려온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율법의 틀에서 이해했던 모세의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는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잘 지켜라 라고 규칙을 정해주신 것이 그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외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말씀은 왜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들은 모두가 다 로마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이 본래의 제목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즉 로마 교회를 수신자로 하여 쓴 편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것, 뭐 유대적인 관습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고 또 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종교와 문화적 환경 속에 사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고 또 부담이 되고 죄책감을 주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준 것이었어요.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잘 짚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출석을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본질, 믿음의 본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글로 적힌 율법 대신 매일매일 예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또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요? 바울이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또 안식일을 잘 지켜서 된 것이냐,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으며 살기 때문이냐. 만약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온다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금호교회 세례 교인이라서냐? 아니면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된 것이냐? 아니면 너희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입장 정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확실해질 때 여러분의 삶이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귀어가는 삶으로 자라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이고 천국이고 또 축복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어쩌면 편안한 자세로 또 찬양도 기도도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입술을 열지 않고 또 뭐 이렇게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내 마음에 계셔주세요. 예수님을 따르겠으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여러분의 이러한 소박한 말투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련되어서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 위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자 애쓰는 방역 당국과 각 부처의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안전함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견뎌낼 힘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일날 교회에 다녀오는 것으로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란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구하옵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자 결심하는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